하나님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셔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기준과 또 평가 속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외모, 재산, 학벌, 그리고 직업, 사회적 지위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기준을 슬며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에게는 존경과 환대를,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관심과 거리감을 보이는 일이 생기곤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선언하며 외모나 재산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신앙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공동체로서 어떻게 차별 없는 사랑과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신앙과 무관하게 사람을 외적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을 피하라는 취지에서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죠. 사람의 외적인 화려함 때문에 외모로 취하는 것을 교회 내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이 기록되고 전달될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약 2000년 전은 오늘날처럼 평등한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혈통이나 가문, 또 직업이나 재산, 권력 등에 따른 신분 또는 계급에 차등이 있었죠.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 다른 대접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차별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개역 한글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차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외적인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을 달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 달리 대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사회 제도에 반해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는 이 말씀이 사회적으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과 같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죠.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원문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이 구절이 맨 앞에 두어 외적인 조건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이미 사람의 얼굴, 외모, 신분, 또 지위 등을 따라서 차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차별하여 대한다는 말은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경탄하며 그만큼 아름답지 못한 사람과 동일한 상황에서 비교하며 차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신분적 사회적 신분 혹은 지위 이런 것을 기준 삼아 차별하는 편견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야고보는 차별하는 것을 왜 금지하는지 그 기준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더러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데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야 하기에 차별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의 겉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을 그리고 판단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금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부한자 그리고 고위 관리들만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 소외된 모든 이들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아주 합당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동등하고 동일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 안의 형제들이 멸시받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멸시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별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화두입니다. 요즘은 역차별이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죠. 차별금지라는 말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내용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곡된 성문화, 동성애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 속에 꼭꼭 숨겨 놓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 헌법에는 차별 없는 양성평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또 포괄적 성교육의 추진에 있어서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인권 보도 준칙에 따라 이 언론 방송이나 이 언론에서는 동성애의 이 해악이나 부작용 그리고 차별금지에 대한 이런 숨겨진 실체에 관한 것을 보도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인권이란 미명하에서 숨기고 있다는 거고요. 또 미명하에서
이런 내용에 의해서 보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2025년도 5월 기독신문에 내용을 투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그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교육이 확대되면서 10년간 학생 성범죄가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이 동성애가 급격히 증가했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10대 시기에 에이즈에 감염 노출되어서 고통당하는 이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동성애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이 포용과 관용에서 비롯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반대하거나 혐오하는 차별은 절대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고 구별됨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외침인 것이죠. 이러한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야만 하겠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고 구별된 삶들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죠.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차별 금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헬라닉으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차별이 없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야고보는 2절 3절 말씀을 통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태도를 실제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 2절, 3절, 4절 말씀을 통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앞선 1절에서는 차별하지 말 것을 선포했고 2절과 3절에서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통해 차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해당에 들어온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들의 신앙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보인 이 반응의 차이였습니다. 성도들의 시선이 의도적이고 집중적으로 부유함과 화려함에 주목하여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 또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눈여겨보다라는 말 속에 이런 태도가 반영되고 있지요. 이것은 오로지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호화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반응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은 이렇습니다. 이 상석을 높은 자리를 좋은 자리를 납비나 존귀한 자에게 제공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이런 영향이 미쳐서 그 결과로 교회 안에서도 부자에게는 존경과 배려를 가난한 자에게는 무시와 홀대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아랫목 윗목의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이런 질문입니다. 즉, 복음의 가치로 사람을 대하라라는 뜻이죠. 야고보는 외모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차별이며,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보인 차별적 행동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신박한 죄임을 말해주고 있죠. 이 구절에는 두 개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너희끼리 서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이고요. 둘째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에서 이 차별은요, 판별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온 부자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냉대하며 차별하고 있음을 알려주지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는 표현을 보면 곰곰이 생각하며 계산하고 판단하는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익과 손해를 철저히 따져봐서 누구에게 더 잘해줄지를 결정짓는 이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같은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정반대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모든 이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외적인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야 하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과 행동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의 질서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이 따뜻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깊이 기울일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외적인 조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복음적 시각으로 모든 성도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6절로부터 강한 어조로 책망을 이어갑니다. 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당시의 부자들은 경제적 권력과 법적인 힘을 사용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괴롭혔고 억압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교회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며 신앙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박해하고 있었죠. 야고보는 이들이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복음에 관심은 있으나 아직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보며 그들의 행위가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을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세상의 부요함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결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택하여 주시사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믿음의 공동체에게 실제적인 행동 지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법인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법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웃사랑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곁길로 벗어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고요. 바울 역시 모든 율법이 이 계명 안에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소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율법을 어기는 범죄라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차별하는 행동은 곧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라는 이 교훈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차별하는 행동은 살인과 같은 죄악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풍요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제 야고보는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 더욱 깊은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유의 율법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1장 25절에서 이 율법을 완전한 율법, 곧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복음의 법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법이 완전하고 온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그 자유는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의 자유여야만 하지요. 우리는 이 기준에 따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을 조심스럽게 할 것이고 행동 또한 겸손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면 반드시 그 긍휼을 다른 이에게도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하며 그 중심에는 차별 없는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사람을 대하고 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부자만을 위한 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 소외된 모든 이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겸손과 긍휼의 길을 걸으며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과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펼쳐가야만 하죠. 이 땅 위에 세워진 가정과 교회를 통해 차별은 없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어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섬기며 또 사랑으로 긍휼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를 대할 때 차별 없는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기준을 삼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주의 복음만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의 전달자가 다 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구하옵기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용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 하나님 건강함이 치료되어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